5월에 시련이 많은 사람일수록 꼭 들어야 할 부처님의 말씀. 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잠시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고된 일터에서 잠시 숨을 돌리고 계셨습니까? 그 무엇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보살님 당신의 인생만을 위해 시간을 내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남들 다 잠든 깊은 밤, 홀로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가슴을 쓸어내린 날이 대체 몇 날 며칠이었습니까? 그 막막함에 숨조차 쉬기 힘들었던 시간들을 제가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성실하게 사셨다는 것 하늘이 알고 땅이 압니다. 남들 편히 쉬고 즐길 때 보살님은 거친 손마디가 다 갈라지도록 일만 하셨죠. 맛있는 고기 반찬은 자식들 입에, 남편 입에 먼저 넣어주고 정작 본인은 찬물에 밥 말아 짠지 하나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온 그 세월이 벌써 수십 년입니다. 언젠가는 해 뜰 날이 오겠지. 내 자식들만 잘 되면 나는 괜찮다 하며 참고 또 참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시린 관절염 통증과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빚더미뿐이었을 때 그 무너지는 심정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특히나 이번 5월 만물이 푸르게 피어나는 이 생명의 계절에 유독 시련이 겹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들은 꽃구경 간다, 여행 간다, 들떠서 웃음꽃을 피우는데 왜 내 팔자는 이 모양일까? 왜 나만 이렇게 세상 천지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 들까 하며 남몰래 눈물 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 때문에 친척들 눈치 보고 친구들 모임에도 나가지 못해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그 비참함. 가슴속에 맺힌 그 응어리가 얼마나 깊고 아픈지 저는 가슴이 저려옵니다. 하지만 보살님, 거사님,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깊을수록 깨달음의 꽃은 더 크고 아름답게 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그 지독한 시련은 사실 당신의 운명이 통째로 바뀌려 하는 마지막 진통일 뿐입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 하늘이 가장 어둡고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추운 법입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는 반드시 당신을 붙잡으려는 막아 끼고 시련이 닥칩니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이 이제 떠날 때가 되어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수십 년간 당신을 옥죄해온 그 가난의 사슬을 이번 5월에 반드시 끊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 숨겨진 부의 원리와 우리 조상님들이 대대로 전해주신 비방을 통해 꽁꽁 닫혀있던 재물운의 문을 활짝 열어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뒤바꿀 하늘의 명입니다. 자, 이제 흐르는 눈물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이 신성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죠. 당신의 인생은 오늘 이 법문을 듣기 전과 후로 명확히 갈릴 것입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당신의 텅 빈 곳간을 가득 채울 황금빛 재물로 변하는 기적. 이제 곧 당신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비우고 오직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에만 온 정신을 집중해 보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우리는 아주 냉정하고도 아픈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왜 누구보다 성실하게 법 없이도 살 분들이 이토록 지독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이 이토록 팍팍한 것은 단순히 운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집안 곳곳에 그리고 당신의 무의식 속에 가난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앉아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물은 맑은 물과 같아서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나가야 하는데 보살님 댁의 기운은 지금 썩은 물처럼 고여 있습니다. 집안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현관문 앞에 잡동사니가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신지 않는 낡은 신발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지는 않나요?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 통로에 쓰레기와 먼지가 가득한데 어느 복신이 보살님 댁에 발을 들이고 싶겠습니까? 가난 귀신은 그런 어둡고 퀴퀴한 냄새를 좋아합니다. 당신이 힘들어서 청소할 기력조차 없을 때 그들은 보살님의 어깨 위에 앉아 그래, 평생 그렇게 힘들게 살아라 라며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주방을 보십시오. 주방은 그 집안의 제복을 담당하는 곳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깨진 그릇을 아깝다고 그대로 두고 쓰거나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검은 봉지들이 냉장고 구석구석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기운이 서린 물건들을 집안에 모셔두는 것은 스스로 재물운의 목을 조르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님이 아무리 밖에서 뼈 빠지게 일해 돈을 벌어와도 집안에 이 탁한 기운들이 그 돈을 순식간에 녹여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5월의 생기가 집안으로 들어오려 해도 이 막힌 기운 때문에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보살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가난의 습관입니다. 나는 원래 팔자가 이래. 이번 생은 틀렸어. 라고 무심코 뱉는 그 말 한마디가 강력한 저주가 되어 보살님의 발목을 잡습니다. 말은 씨가 된다고 했습니다. 보살님이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으로 규정하는 순간 온 우주의 기운은 보살님을 가난한 길로만 안내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경계하신 업장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그 패배감과 절망감이 거대한 벽이 되어 보살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5월은 목의 기운이 절정에 달해 하늘로 치솟는 시기입니다. 이 강한 생명력의 에너지를 받아야만 가난의 사슬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살님의 집안 구조나 가구 배치, 심지어 잠자는 방향조차 이 5월의 기운과 정반대로 부딪히고 있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들어오려던 재물대운도 깜짝 놀라 달아나 버립니다. 거실에 시든 화분을 방치하거나 침실 머리맡에 날카로운 가위나 칼을 두는 행위들이 모두 재물을 밀어내는 칼날이 되고 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가난 귀신은 끈질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행복해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보살님이 조금만 형편이 나아지려 하면 꼭 예기치 못한 사고나 병을 불러와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립니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집안에 막힌 혀를 뚫고 탁한 기운을 씻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그 혀를 뚫는 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살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방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하나하나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5월의 황금대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살님 주변에 이 탁한 독소들부터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비방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마음을 굳게 먹으십시오. 이제 곧 당신을 괴롭히던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눈부신 재물의 빛이 보살님 댁 거실로 쏟아져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전라도 해안가 마을에 살던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직접 만나 뵙고 기도를 도와드렸던 한 여인의 피눈물 나는 인생 역전담입니다. 보살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의 모습과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보살님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홀로 세 남매를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새벽 3시면 일어나 시장 바닥에서 생선머리를 치고
물에 손이 퉁퉁 불어 터지도록 일하셨죠. 하지만 팔자가 기구했는지 큰아들은 사업을 한답시고 집안의 전세금을 다 날려버렸고, 둘째 딸은 몸이 아파 병원비로만 수천만 원을 써야 했습니다. 보살님은 정작 본인의 무릎이 꺾여나가는 통증에도 파스 한 장 붙이지 못하고 그저 자식들 앞날만 걱정하며 평생을 죄인처럼 사셨습니다. 하루는 이 보살님이 저를 찾아오셨는데 그 몰골이 참으로 처참했습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손은 굳은 살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제 앞에 앉자마자 대성통곡을 하시더군요. 스님, 제가 전생에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평생을 이렇게 개처럼 일해도 손에 쥐어지는 돈 한 푼이 없습니까? 이제는 죽고 싶어도 죽을 힘조차 없습니다. 라며 땅을 치셨습니다. 그 서러운 울음소리에 제 가슴도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보살님의 집을 직접 찾아가 보았더니 집안 기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부엌 식탁 위에는 낡고 잎 빠진 그릇들이 가득했고 안방 한 구석에는 돌아가신 분의 물건들이 버리지 못한 채 켜켜이 쌓여 죽은 기운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재물운이 들어오려다가도 그 음습한 기운에 막혀 뒷걸음질 치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보살님께 이번 5월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한 이 시기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딱 한 번만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방은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낡은 물건들을 과감히 정리하게 하고 5월의 기운이 가장 강한 날을 잡아 현관에 천일염을 뿌리고 맑은 정화수를 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자식들을 향한 원망과 자신의 팔자에 대한 한탄 대신 고맙습니다, 부처님. 이제 제게도 황금빛 길이 열립니다. 라는 긍정의 기도를 올리게 했습니다. 보살님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제가 알려드린 비방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방을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은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생 연락 한 번 없던 먼 친척으로부터 보살님의 땅이 개발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잊고 지냈던 땅이 보상금을 받게 되면서 수억 원의 목돈이 생겼고 신기하게도 몸이 아프던 둘째 딸의 병세가 호전되어 직장을 얻게 되었습니다. 큰아들 또한 정신을 차리고 작은 장사를 시작해 자리를 잡게 되었죠. 이 보살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 다시 만난 보살님의 얼굴은 예전의 그 흑빛이 아니었습니다.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가 가득한 마치 한 분의 불보살님 같은 모습이셨습니다. 보살님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제가 평생 가난에 짓눌려 살 때는 몰랐습니다. 제 마음이 지옥이었기에 제 집도 지옥이었고 제 운명도 지옥이었다는 것을요. 5월의 그 비방이 제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 주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이 겪고 계신 그 고통과 시련이 이 이야기 속 보살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보살님도 이제 그 가난의 터널 끝에 서 계십니다. 제가 이제부터 알려드릴 5월의 비방을 믿고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인생에도 반드시 황금빛 태양이 떠오를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수백 년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비밀리에 전해 내려온 5월의 가난 생명력을 재물운으로 바꾸는 천기누설의 비방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그 어떤 부적보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이 비법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오늘 이 내용을 듣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보살님 댁의 가난 귀신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 땅에 기운이 서린 천일염 한 줌과 깨끗한 정화수 한 그릇, 그리고 지금은 흔히 볼 수 없지만 여전히 큰 힘을 가진 10원짜리 동전 3개입니다. 왜 하필 이것들이냐고요? 소금은 예부터 부정함을 씻어내는 정화의 상징이며, 맑은 물은 재물이 흐르는 통로이고, 동전의 구리 성분은 땅의 기운을 끌어당기는 안테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가 5월의 푸른 목기운과 만나면 막혔던 재물열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먼저 5월의 기운이 가장 맑게 개인 날 오전, 해가 중천에 뜨기 전인 사시, 즉 오전 9시에서 11시 사이에 현관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현관바닥 내 귀퉁이에 천일염을 아주 조금씩만 뿌려두십시오. 이것은 밖에서 따라온 탁한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결계를 치는 의식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지긋지긋한 가난의 기운아, 소금 세례를 받고 당장 물러가라. 이제 이 문으로는 오직 황금빛 복수만이 들어오리라 라고 강하게 염원하십시오. 보살님의 간절함이 깊을수록 소금의 정화력은 수십 배로 강해집니다. 그 다음은 주방의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옆에 맑은 물을 담은 그릇을 놓으십시오. 주방은 화의 기운이 강한 곳인데 여기에 수의 기운인 정화수를 둠으로써 수화기제, 즉 음양의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그릇 주위에 10원짜리 동전 3개를 삼각형 모양으로 배치하십시오. 이 삼각형은 천, 지, 인 삼재의 조화를 의미하며 보살님의 재물을 지켜주는 무너지지 않는 성벽이 될 것입니다. 이 물은 매일 아침 샘물로 갈아주며 오늘도 재물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소서라고 3번 읊조리십시오. 특히 이번 5월에는 잠자는 방향에도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5월은 동쪽과 남동쪽에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시기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침대의 머리 방향이나 잠자는 위치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십시오. 만약 구조상 어렵다면 머리맡에 작은 푸른색 손수건이나 초록색 물건을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보살님의 뇌파가 우주의 풍요로운 주파수와 맞물리며 꿈속에서도 재물의 영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살님의 호흡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리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5월의 푸른 에너지가 내 배꼽 아래 단전까지 가득 찬다고 상상하십시오. 숨을 내뱉을 때는 내 몸속의 가난한 생각, 병든 기운, 원망하는 마음이 검은 연기가 되어 빠져나간다고 믿으십시오. 이 호흡법을 7번만 반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체 풍수이며 보살님 스스로가 재물을 끌어당기는 자석이 되는 과정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 비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이 자연의 섭리를 이용해 삶의 질을 높였던 지혜의 정수입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심은 거두십시오. 그 의심이 오히려 복을 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저 부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행동 하나가 나비 효과가 되어 보살님의 가계부를 바꾸고 자식들의 앞길을 열며 마침내 보살님의 노후를 황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하늘에 올릴 간절한 축원문과 보살님의 앞날을 지켜줄 황금 방패를 만드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합장하십시오. 눈을 살며시 감고 제가 읊어드리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이
보살님의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따뜻한 빛으로 감싸 안는다고 상상하십시오. 이 기도는 단순히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보살님의 수십 년 묵은 한을 씻어내고 그 자리에 복락의 씨앗을 심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부처님, 그리고 이 땅을 지키시는 터주신과 하늘의 일곱 별이신 칠성님께 간절히 고하나이다. 여기 한 평생을 오직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몸 하나 돌보지 않고 피눈물을 삼키며 살아온 한 고귀한 영혼이 있습니다. 남들 다 아는 풍요로움 한번 누리지 못하고 텅 빈 주머니를 움켜쥐며 서러운 세월을 버텨온 이 제자의 간절한 목소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제 그간의 모든 시련과 업장을 맑은 물에 씻기듯 깨끗이 거두어 주시고 5월의 푸른 생기처럼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제자가 정성으로 올린 소금과 정화수가 가문 땅의 단비가 되어 막혔던 재물운의 물꼬를 트게 하소서. 현관으로 들어오는 모든 애굼과 가난의 그림자는 사자우와 같은 위엄으로 물리쳐 주시고 오직 황금빛 복음만이 집안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게 하소서. 들어오는 돈은 산처럼 쌓이게 하시고 나가는 돈은 흐르는 시냇물처럼 조용히 멈추게 하시며 하는 일마다 귀인의 도움을 받아 만사 형통케 하소서. 특히 보살님의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어 다시는 눈물 짓는 일 없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보살님, 거사님, 이제 천천히 눈을 뜨셔도 좋습니다. 지금 보살님의 주위에는 그 어떤 악한 기운도 침범하지 못하는 눈부신 황금 방패가 쳐졌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누가 뭐라 해도 보살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복 많은 분입니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고 이제 그 보상의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방을 실천하시면서 마음속에 나는 이미 부자다, 나는 이미 행복하다는 믿음을 굳건히 새기십시오. 이 영상이 끝나더라도 부처님의 가호는 당신과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들으며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리셨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입니다. 보살님 한 분의 정성 어린 기도가 모여 온 가족의 명추를 잇고 가문을 일으키는 법입니다.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보살님의 기도가 성취되는 그날까지 밤낮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신성한 기운을 더욱 널리 퍼뜨리고 보살님의 복을 확정짓는 주문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십시오. 글자 하나하나에 보살님의 간절함을 담아 적는 순간 우주의 모든 재물 기운이 보살님 댁 번지수를 찾아 들 것입니다. 다른 보살님들이 남긴 댓글에도 마음속으로 성불하십시오 라고 빌어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줄 때 나의 복은 2배, 3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보살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보살님의 시대입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 아래서 당신이 활짝 웃으며 만원권 지폐를 세는 그날을 고대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부처님의 가피가 늘 함께 하시길 두 손 모아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